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 대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을 한가워져 있나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분과 이 나라를 전함한 미 다보다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이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실교독은 14번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임한 여호와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삶을 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악한 죄들을 이 시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주님 그 죄악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은 것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알고 지은 줄 모르고 지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친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판단하여 주시고 그 판단에 이르지 못하는 온갖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려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보다 베들러서 그보다 베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그발 고동묘와 시온성향하여 가세 내 주야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분 전하세 그 기분 전하세 저 밝고 동묘한 시온성 향하여 내 주야 찬란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궁에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묘한 시온성 향하여
올려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궁유를 베푸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눈을 뜨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캐가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성가 대원들에게도 축복을 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더욱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통화가 이루어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 놓으시고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고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잘 살펴서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성으로 유배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직전에 우리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약 한 9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굉장히 인생을
오래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요한은 원래 별명이 물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적이었고요. 자기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20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고 성경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만 그 자리에 사도 요한만이 그 십자가 밑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죠. 어머니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고 또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 또 60년이 넘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어느새 그의 별명은 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에서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별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가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요한일서에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1장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1장 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 안에 너무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이 누렸던 기쁨은 뭘까? 바로 앞절 4절에 있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이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 안에 있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기쁨은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니까 옆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여전히 사귀고 있고 그 사귐의 인생을 6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 동안 사귀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90살 되어주신 그런 아주 신앙이 풍부했던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좀 있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가 전하고 있는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의 일서의 메시지는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예수님을 믿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미워하고 다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려야 될 것들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이것들을 누리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 복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내가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누구나 죽음을 다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하고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죽음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더 오래 살려고, 우리 안에 있는 병을 치료하려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죽음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가는 분도 계시고 좀 더 늦게 가는 분이 계실 뿐이지,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특별한 영계의 세계를 경험하고 온 거죠. 죽음 이후에 천국도 갔다 오시고 지옥도 갔다 오신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죽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겁니까? 나는 오늘 하루를 내가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죽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란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날까요? 그냥 인간도 먼지와 같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시간 낭비고요, 돈 낭비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 이럴 필요 없는 겁니다. 한 줌의 채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심판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사람이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이고 한 줌의 흙과 죄로 끝난다? 아니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어떤 분들은 심판이 없고 그냥 끝난다고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심판이 없을 줄 알았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고 한 줌의 죄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 뒤에 심판이 있으면 어쩌실 겁니까? 만약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기회도 없습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할 것인데 구원 받을 자와 멸망할 자로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받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벅찹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영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멸망할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죽지도 않아요. 고통은 계속 되는 어두움 세계에서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여러분, 그게 바로 멸망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에요. 왜요? 믿으면 피할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밖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보면 얼마나 선하게 삽니까?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음을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복, 이 하나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영생을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영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렸음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자녀는 아버지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가 않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나한테 와서 아무리 아버지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닙니까? 내 아들이 되어야 제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 너무 내 뜻대로만 기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5살 아이가 자꾸 칼 가지고 놀면 재밌잖아요. 싹 잘 잘리고 그 칼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여러분 부모가 칼을 줘야 됩니까?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내 뜻대로만 구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조바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너무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대단한 영적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비밀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 그리고 응답이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누가 부모가 뱀을 줍니까?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신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아이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별로 안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것 같고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힘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가령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막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는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은혜는 바로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6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거기까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뤄가야 되느냐? 자, 사망에 이르는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은 형제들. 여러분 그런 형제들을 향하여서 수근수근하지 말고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집사인데 저럴 수가 있어. 저분은 권사인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라고 여러분은 우리 그 사람을 향하여 수근수근 거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참 놀랍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원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안에 나만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형제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떤 형제들? 죄짓고 사탄 마귀에 미혹당했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죄를
짓는 형제들이 있어요. 왜?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교회 안에 죄 가운데 살았던 한 성도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막 살아나요. 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왜? 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믿음으로 살아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적 무기,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목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에덴 장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꾼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가 가장 귀한 일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모시게 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이 제가 가장 귀한 일꾼일까요?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귀한 일꾼일까요?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귀한 일꾼이 누구일까? 그것은 전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얼마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100명,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더 축소해서 우리 목장, 가족, 식구들만이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18절. 이 말씀은 요한 1서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악한 것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라는 것,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두고 살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는 전혀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씬 더 못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주십니까? 악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이 믿어주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와서 나를 맨날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여전히 죄짓게 하는 게, 그것이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만지지도 못한다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매일 죄짓고 날마다 회개하는 처지가 우리 아니에요? 근데 왜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요, 아예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아예 접근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악한 영향력 가운데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잠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사탄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미 완전 대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마귀를 이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사탄마귀가 살짝 접근합니다. 이걸 한번 미혹해볼까? 이 마음에 미움을 넣어볼까? 이 마음에 교만과 음란한 마음을 넣어볼까? 어떻게 좀 넣어보는 것 같고 어떻게 집을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이구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서 유난히도 계속 죄를 짓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넘어지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분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요. 육신은 다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누구나 다 육신은 약하다. 누구나 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 태어나기를 죄를 잘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하고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산다면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고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젊을 때, 청년 때, 또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큼 죄가 들어왔을지라도 버티다가 결국은 누구를 마주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죄를 이겨냅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죄가 있습니다만 결국 죄가 우리 안에 몰려 들어오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직면한다?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고 그 순간에 회개의 역사가,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반복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런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것도 점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악한 것들이 나를 만지도 못한다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더 붙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더 붙잡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혜택이 뭐냐? 누리는 은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접근해 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만지도 못하는 것들아 떨어져 나가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을 뭐라고요? 이루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악에게 넘어지지 않고, 오늘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다 우리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공격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최종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세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래요. 왜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지는 죄에 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해하는 왜 그것 가운데 계속 넘어집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요,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좀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돌아 우리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복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아버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들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며 예수님과 진실한 교제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잠시 미혹하나 결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2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잠들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음마이 우리 몸에 들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불기여와 모든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안에 문 열렸으니 주의 부르리라.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문에만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영생을 얻었음을 알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재정 나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도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손길이 있거든,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다음 주는요, 우리가 반열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통을 이어서 신약 시대에는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함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재직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진행을 못했습니다만 1사분기, 2사분기 재직회를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6월 정기 당회로 보이고요. 우리 청년부는 1시에 모이고요. 임직 후보자 교육은 오후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안수 집사 권서로 추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보시고요. 오늘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타하시는 분들, 감동 있으시는 분들 오늘까지 함께 모여서 임직 후보자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조혜숙 권사님, 우리 조병세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고 떡과 수박을 준비하셨다고 그럽니다.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는요, 자,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근다고 딱 만져야지. 다시 한번,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네, 악한 것들이 우리 결코 만지지도 못합니다.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받고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이는 우리의 애단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